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깜깜한 길, 가로등도 없고 홀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끔찍하죠? 근데 옆에서 누가 확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인생길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도시 건물 많은 데 보십시오. 건물에 불빛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또 혼자 걸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CCTV들이 다 있어가지고 걱정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무서운 길인 것 같은 인생길에 보이지 않지만 CCTV보다도 더 눈동자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둠 속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시고 길인 것을 믿고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고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되고 말았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왜요?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요. 동물과 동일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요. 동물과 같이 자기만을 생각해요. 자기 공동체, 자기의 어떤 그런 바운더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집단을 잘 지킵니까? 자기 먹거리를 지키고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싸웁니까? 동물적인 모습, 동물적 감각만 가지고 있고 동물적 욕망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 그래서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해 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함 이렇게 다 죽이는 상황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놀라운 사역에 오늘 노아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이 망한다, 멸절 다 시키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설계도를 보면 그 방주의 재료와 모양과 규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재료는 고페르라 하는 나무로 만들고요. 그리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다 칠하고요. 방주의 사이즈는 지금의 축구장 한 1.5배 되는 크기의 축구장만한 그런 규격의 배를 만들고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여기서밖에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냥 잣나무과에 속했다. 그래서 개정하기 전에는 잣나무로 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잣나무는 아니고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정말로 튼튼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의 축구장 모양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바다에 물에 빠지지 않아요. 침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규격에 따라서 배를 만들어 봤다 그래요. 그리고 물에 띄어서 파도를 치고 흔들어 봤습니다. 정말 침몰되지 않고 둥둥 떠 있는 배였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놀라운 규격들,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배, 정말로 그래서 물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떠 있는 그 놀라운 것, 정말 좋은 규격이야. 딱 맞는 사이즈야.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유였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고 약속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배를 안전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 뱃속에서 1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처음 맞이하는 홍수잖아요. 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세상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호흡이 다 죽어갔어요. 적막해요. 조용해요. 물이 차올라올 때는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막 들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꼭대기로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 막 물이 올라오는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산꼭대기인 사람들이 더 외쳤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살려달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온갖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는 배 안에 있으니까 걱정 없이 안전하다고 기뻐하면서 거봐 이놈들아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그러면서 죽음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고 복잡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 답답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서 그 믿음을 더욱 크게 해주셔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돌보심과 보존의 삶을 살아가고 평안과 안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방주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 배를 운전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운행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배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배를 운전할 수 있다. 배를 타봤어야 알지 우리가. 내륙지대 왼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본 적이 있냐고요? 배를 운행해 본 적이 있냐고요? 면허증이 있냐고요? 몰라요. 고민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갔지만 이 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별 문제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많은 혈육 있는 생물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배를 만들어 놓고 어찌할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배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왜요? 그 배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아니에요. 오늘 노아는 그 배를 만들고 그 배에 들어가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면서 생존해 있는 그 가축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그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생명을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일,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아담이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여러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까? 어떻게 해야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보존할까? 걱정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그 아담과 같이 오늘 노아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들과 그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생물들, 가축들을 돌보며 다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과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왜 그 배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노아는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걸 하라 하실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운행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보십시오. 방주를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가야 할 키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동력도 없어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저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내일의 인생을 아십니까? 한 달의 인생을 아십니까? 우리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돛도 없고 키도 없고 힘도 없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동력도 다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지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거예요.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돛대를 만들라 그래도 되잖아요. 돛을 만들라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만들 필요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별로 중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만들고 자동차 모양은 다 만들어놨는데 바퀴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으래요. 그럼 여러분, 그 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차를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잘 만들었다, 잘 굴러가겠네, 잘 가겠네 그럴까요? 이런 바퀴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기름도 없고 뭘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있을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운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의 인도자는, 시작, 당신의 인생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구원의 방주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선장도 아니에요. 기관사도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걱정과 근심으로 앉아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 역할이 아니다, 나의 역할이다. 그저
그 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치 생명싸개로 쌓아 두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찾거나 헌신하거나 뭔가를 얻어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새 창조 안에 이끌어 가실지 올해 주신 주제같이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구원, 이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시대에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며 그 생명 잃어버릴까 봐 또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내일을 희망하고 미래를 기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축들이 다 나온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 가축들을 또 노아와 가족을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저 먹거리를 저축할 뿐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들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나가서 어떤 가축을 집어넣을까, 어떤 가축들이 좋을까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 가축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저 문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일들만 감당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먹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저축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결정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방주 밖에는 아무리 쌓아두어도 홍수로 다 멸절될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먹거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내일의 희망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지 않냐면 그 믿음, 신앙 우리가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둘 때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요? 거기는 도둑도 없거든요. 젖 먹는 것도 없거든요. 자녀를 키우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방주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가축들만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곳에서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노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원자 안으로 들어온 자들마다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눠주시고, 이 언약은 새로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양식, 우리 인생 속에서 걱정,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헤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방향키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돛대가 없어도 괜찮다고요. 우리 인생에 무언가 나를 힘있게 밀어줄 동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들의 생애를 움직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동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방주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로 우리를 띄워놓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둥둥 떠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종이로 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배는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돛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저 그냥 종이로 만든 배를 강가에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 떠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강에 우리를 놓아두시고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그렇게 이 방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떠다니다가 아라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되어진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시작점의 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마무리하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또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걸어가야 할 길, 가야 하고 봐야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그 생명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이 방주의 재원들과 또 규칙, 규격들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실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셨을까? 그냥 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가라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배를 못 만드실까요? 아니잖아요.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방주에 있으라, 그리고 노아야 내가 배를 만들어 놨으니 들어가라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노아가 목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예표 아닙니까?
오늘 노아가 묵수로서 배를 만든 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묵수로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30년 동안 목수로 지냈던 예수님. 오늘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깎고 이 내용대로 역청을 칠하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목수 일을 감당하셨다가 구원의 목수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부르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면서 성전을 만드신 영적 목수이신 예수님,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함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먹거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무를 베고 켜고 못질을 하고 세울 때 얼마나 그가 잘했을까요? 제가요, 나무를 자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재놓고 또 잘 안 될까봐 사인펜으로 줄자를 쭉 대가지고 표시해 두고요,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쓸었어요. 그러다가 가다 점점 삐뚤어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못하시네, 줘보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한 두세 번 하더니 끝나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하시지. 여러분, 노아가 그랬을 것 아니겠냐고요. 기껏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해요? 삐뚤빼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 시대 때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말씀 봤잖아요. 두발가인, 여러 직종들의 장인들이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노아, 너 배 만든다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야, 나무가 그게 뭐냐? 그래서 마르겠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 몸이 성전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말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영적 목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성전을 만들고 내가 성전의 몸이다, 너희들이 내 지체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일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목수가 되어줘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만드신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비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노아는요, 목수로서의 예수님. 다윗은요, 그는 전쟁에서 늘 싸웠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 군인의 예수님. 이유 없이 도망가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왕으로서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직업.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한 직업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군인이라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계신 직업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그 예수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의사는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님이시고요, 법조인은 죄를 변호하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고요, 식당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직업을 나타내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운수업은요,
인생을 인도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직업관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깨닫고 나태하지 말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노아와 같이 몫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만들어 주시면서 안으로 들어오라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생명 보존하면서 준비해 놓으신 먹거리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할 이유도 없고 나는 실력 없다고 능력 없다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언약을 붙잡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몸에 들어와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선물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거룩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여러 가축들을 구원의 방주로 들으신 것 같이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내게 하실 그 사람들을 또 찾으며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들어가고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또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고 그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도록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놨으니 나와 더불어 지내자 하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준행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